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7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화해하다, 또 조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해하고 조정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제물의 기름과 피만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화목제가 제물의 피와 기름만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기름은 최고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위에 오를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서 기름이란 최고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결국 피와 기름을 제물로 드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이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만 단절되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했었던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화목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손으로 제물을 가져왔다. 이것은 자발적인 의지로 화목제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제물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내가 스스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손으로 화목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 화목제물과 함께 나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발적으로 제사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지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제물을 직접 가져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제물과 함께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볼 때 화목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또 자기 손으로 직접 화목제물을 가져와야만 했으며, 또 그 화목제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원하셨던 이유는 이런 마음과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계십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과 자세와 노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은 참으로 간사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세상 풍조에 너무 쉽게 휩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모셔야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도 화목의 길에서 떠난 것도 우리인데 화목제물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화목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인데 오히려 이 화목제물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해 화목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를 요청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와 화해하기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화목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화목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고 느껴지고 생생하게 체험이 되어서 날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지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